아침에 그거 다 전하지 못했던, 여기는 또 다시 안 해도 되죠. 여기는 다시 안 해도 된다고 맨날 얘기하면서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우리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볼 때 인식만 조금만 바뀌면 성경 속에 있는 말씀들이 이제 내게 그냥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인 예로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한다, 요 인식만 바뀌어도,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 이렇게 하면 인식만 바뀌어도 글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이게 능력이라는 단어도 그래요. 능력은 무언가를 내 생각에서 잘하고 아주 이루어 나가는 걸 능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성경은 그런 걸 능력이라고 하지 않고 이루어 나갈 수 없는 벽을 만났을 때 나는 안 돼, 그러나 이것을 넘겨주시리가 있다 이거죠. 그것을 믿고 그분 의지하여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리고를 어떻게 소리 질렀다고 무너져요? 그가 인도하신 대로 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뭐 제가 지금 앞에 가는데 요단이 가로막고 있어요 하고 기도 끝났더니 요단이 갈라져 있어. 이런 게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갔을 때 갈라진 게 아니고 밟았을 때 갈라지고요.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앞장 세웠을 때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능력인 거죠. 나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능력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이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해내야 되는 거야. 해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거꾸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분은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윤정훈 집사님이 여러분 대학교 뭐 고등학교 때 올백 맞아 본 적이 있겠어요? 그 딸이 올백이라니까요. 4.5가 말이 돼요? 4.5 만점 중에 4.5는 역사에 2명이에요. 저도 4.5. 세 과목 더합이 4.5.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4.5점을 맞았다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거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나 이따위구나.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뛰어났을 때는 자기가 선생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버리고 말이죠. 버렸다는 것은 율법을 무시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자기의 그렇게 흠없는 자기의 모습이 죄인 중에 죄인이 되고 괴수 중에 괴수가 돼요. 만삭이 되어 태어나지 못한 존재로 자기가 보이더라만, 벌레만도 못하고 진토만도 못한 자같이 보이더라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와 믿음이 난파되는 배, 생명의 위협을 넘어갈 수 없는 사도 바울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봤을 땐 이야, 난파된 배를 타고도 살았어. 동족에게 괴롭힘을 당하는데도 살아. 이방족에게 끌려가는데도 살아. 와, 태장에 맞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저거 봐라, 야, 또 살아서 또 가. 야, 저 사람 능력 있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게 없거든요. 나는 이런 존재야. 만삭이 되어 태어나지 못한 존재. 그런데 저분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그 은혜를 베푼 자가 은혜를 보상받으려고 하지는 않지만 은혜를 갚을 수 없는 나는 갚아야 돼. 그런데 갚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에게 기쁨이 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쓴 것 외에는 사도 바울이 생각한 것도 기억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도 바울도 말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고린도 1장에서 나는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자랑할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이?
지식도 있고 다 있죠. 우리도 그렇고 하다는 거죠. 뭐죠?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싶은 거예요. 영생 개념 이제 아시겠으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싶은 거예요. 생이요, 생. 하나님의 영, 그 영이 나와 함께해요.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상태를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 뭐 김용규 집사님이랑 저랑 뭔데 피 한 방울 안 사요. 요 사이에 누가 하나님이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형제자매가 된 거예요. 그게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좋다고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사람, 나의 하나님이여, 오 내 하나님이여. 그러면 이거는 뭐 인터뷰에서 저희 나라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야. 대통령이 미국 같은 데 가서 제가요 이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한 나라가 가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여러분들과 내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제가 뭔데 예지 자는 걸 깨우겠어요. 예지와 제 사이에는 피가 있잖아요. 거듭나게 하신 피가 있다네. 우리예요. 우리. 이게 피가 있다.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이걸 우리라고 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걸 몰라. 이걸 죄라니까요. 엄마한테 잘못했다. 이게 죄가 아니에요. 잘못해도 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더 들어봐야 돼. 이거를 몰라. 개념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아십니까? 우리 아는데도 그렇게 티격태격해요. 우리를 아냐고요. 우리를. 제가 누구한테 어젠가 그저께 그랬어요. 야, 우리 팀이 있는데 하나는 잃어버리고 하나는 둘이 싸운다고 생각해봐요. 1번과 2번이 싸워. 그러니까 내가 1번 편을 들었으면 2번을 내가 버린 거잖아요. 그럼 우리라고 하는 개념에서 봤을 때는 요거는 얻었지만 요건 잃어버린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예요. 이거는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것만 내 편 만든 거죠. 얘는 버린 거고. 이러면 안 되겠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까? 지금 우주 집사님하고 김명균 집사님 사이가 너와 내가 아니에요. 예수 피가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된 거예요. 우리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1950년 6월 25일 남침을 당하죠. 여러분 남침 북침 헷갈리면 안 됩니다. 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손침이요 똥침이요? 손침이요 똥침이요? 이게 이 똥침이라고 하잖아요. 손가락이 질렀는데 똥침이요. 남쪽이 침범을 당했는데 남침했다고 그러잖아요. 북쪽이 침범한 거예요. 이건 손침이라고 안 해요. 똥침 이렇게. 여러분 이런 거 하나 발견하는 게 대단한 지혜예요. 자, 우리가 똥침을 받은 거잖아요. 이거 몽골 말로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 그런데 왜 우리나라라고 그 16살, 17살짜리들이 죽창 들고 가서 하루 이틀 얍얍하고 총알바지 되면서 여러분 이 나라를 왜 지켰어요? 내 나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희생을 잃어버린다? 그건 더 이상 우리가 아니에요. 저 할아버지가 나랑 관계가 있나? 그것 따지면 안 돼. 머리에 국가 보훈 이분은 6.25 참전용사 이거 붙었으면 우리는 피를 흘려 그의 희생을 기억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엄마라고 그래, 우리 엄마라고 그래. 왜 우리 엄마라고 했어요? 신미수 성도님 내가 봤어요. 나란할 때 물피 다 쏟아놨더니 성광회 때 혹딱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길러놨는데 이거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모르면 그러니까 어떤 자식이 지 부모하고 인연을 끊을 수가 있을 수 있었어요. 예수 믿는 믿음이 다르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걸 모르는 게 죄예요.
그걸 모르는 게 죄. 그러니까 죄라고 하면은 뭐 부모님한테 뭐 잘못한 거, 친구한테 욕한 거, 요게 죄라니까요. 우리 믿어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훑어봐봐요. 여러분, 여기 시띠나무 뻘겋고 여러분 이 사이에서도 서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든요. 요거 믿는 겁니까? 이거? 우리를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게 형제를 사랑하라는 명령과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확연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려고를 안 해요. 돌아서려고를 안 하죠. 나는 우리 성도들이 요 죄를 조금 명확하게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걸 보죠.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거할 수가 없어요. 지구가 됐든 은하가 됐든 하나님의 손가락 이 말씀으로 창조되고 지어진 곳 중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지 못하는 곳은 오직 한 군데밖에 안 됩니다. 지옥이에요. 이걸 지옥이라고 그래요. 그럼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거한다는 이 영생의 개념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게 동화 속에서 나오는 주제가 아니에요. 여기도 지옥 같은 거고, 이제 지옥 같은 삶 살다 진짜 지옥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잡은 사람, 거짓으로 판단한 사람, 이들의 죄값들이 다 다르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해와 해 영광도 다르다고, 달, 별 영광도 다 다르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말씀 속에, 누가복음에 저자들의 죄가 어떻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 나를 지금 거짓으로 넘겨줬다는 거예요. 나를 거짓으로, 그들의 죄를, 죄값을 더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은 진짜 현실에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거를 전부 다 어떻게 상상 속에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놔버렸죠. 천국, 지옥을 유튜브나 네이버나 이런 검색창에다가 천국, 지옥, 천사 쳐보세요. 맨 90% 이상이 오락게임입니다. 오락게임. 그냥 천국, 지옥, 천사, 하나님 뭐 이런 심판은 오락게임의 주제, 그냥 드라마의 주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옥 현재합니다. 아멘. 지옥의 고통과 고난도 분명히 현재예요. 분명히 현재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이 개념이 있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요거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거하고 싶어 하셔. 우리가 그렇게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요걸 모르는 걸 죄라고 해요. 자,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집에서 배 깔고 있겠어요? 예배 드리는 걸 알면 여기 오려고 하겠어요? 왜? 그게 죄인 줄 알기 때문에. 예배 안 나오는 게 죄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이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지. 아유, 저는요 뭐 체면 때문에 뭐 때문에 제가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유, 거기 가면은 우리 아래 직원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예수 피의 약속 앞에 다 똑같은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나중에 천국 가면 형제로 만나요. 자매로 만난다니까. 지금 단지 저는 여러분들보다 제 걸 더 버려버리고 초월하여 이 은혜를 증거할 뿐입니다. 가르치는 지위와 처소에 거할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양실에 사는 거예요. 제 처소가 따로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게 죄가 아니라, 집에 들어가는 게 죄가 아니라 제 처소가 따로 있어요. 제 처소가, 제 지위와 위치를 감당할 처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떠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속에서는 지옥은 급속히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아유, 왜 이건 직무유기예요. 이 직무가 복음인데, 이 직무가, 여러분은 죄 기억하기를 바라요. 죄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함께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죄를 가지고는. 이거를 잃어버리는 자체가 죄예요. 그 죄는 나를 당연히 어디로 끌고 가? 여기로 끌고 가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조성하신 것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은 여기밖에 없거든. 여기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근심스럽겠어요. 이 꼬라지를 아는 목사가 쳐다보고 그걸 내비둬. 아이고,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아까도 얘기했죠. 5월 8일 날 카네이션 안 꽂아드렸다 꽂아드렸다가 효도가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나 10달 동안 뱃속에다 집어넣고 커피 한 잔 못 마신 거 알아요? 야, 은혜 사모님 수혁이 저기 임신했을 때 채영이가 커피 먹게 하대 못 먹게 하대. 나쁜 놈이 지는 처먹고, 그치? 제가요 수혁이를 임신했는데 채영 목사가 여러분 생긴 거에 비해 그렇게 꼰대입니다. 지 마누라가 어떻게 될까봐 그랬는지 아니면 수혁이 어떻게 될까 그랬는지 커피 한 잔을 못 마시게 그렇게 커피 먹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어딘가를 내려가지고 채영 목사 보는 앞에서 은혜야 저 들어가서 커피 10잔 사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은혜 사모는 또 모르니까 왜요? 하더니 갑자기 막 가서 너 다 먹어 했더니 채영 목사가 지금 까. 그랬더니 딱 까요? 까래. 마셔. 벌컥 마셔. 그랬더니 막 마시니까 채영 목사가 수혁이 어디 있지? 수혁이 나와봐. 뛰어봐. 빨리 뛰어봐. 빨리 뛰어봐. 봐요. 지 아버지가 커피 막지 말라고 등신된다고 애가 이렇게 컸어요. 여기, 야, 이거 좀 보여드려. 배 근육 좀 보여드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만큼 인물 있는, 야, 잠깐만, 장고도 할아버지가 보인다. 권사님 요즘에 고기 잡혀요? 아유, 얼마나 여러분, 커피 먹고. 예은이는 안 돼. 근데 예은이는 만약에 임신하면 커피 안 돼. 아니, 놈이니까 등신이 되든 말든 뭐. 나 그런 거 몰랐어요? 한보배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말이 되나니? 그게 얼마나 그게 아는데도 그걸 말 안 하면 목사가 목사입니까? 얘기는 해줘야지. 지키냐 마냐는 여러분들이 선택해라 이거예요. 근데 가급적 지킬 수밖에 없도록 설득을 해내는 것을 설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설득을 해내야지. 설득을. 자, 요게 죄인데 지금은 죄의 개념 자체가 없어요. 목사님, 제가 어쩔 수 없어서 술 마셨는데요. 그게 그렇게도 죄입니까? 죄요, 그거는 이미. 먹어서 죄가 아닙니다, 그거는. 예? 그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보라고. 먹었다고 하나님이 함께 안 계십니까? 그게 마음의 책망이 되면 회개를 하겠지. 그분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그러니 이분이 우리가 죄를 죄라고 깨닫지 못할 때 얼마나 고난당하겠어요. 얼마나 이분이 고통당하시겠어요. 그 고통을 가지고 이 육신의 때 살다가 영혼의 마지막 때가 이런 거를 이분이 아시는데 왜? 이분은 전지하시잖아요. 이분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지혜로 그리고 당신의 능력으로 스스로 당신이 당하실 고난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으로 고난을 자처하신 겁니다. 고난을 자처했다. 아들을 죽였어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놓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들의 희생으로 당신이 고난을 자처하여 깨달아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죠.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아. 너희를 구원하러 왔어.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하러 왔어. 그 죄를 성령이 가르치실 거야. 죄가 무엇인지 성령이 가르치실 때 그 죄를 듣고 깨닫고 확실히 이해를 해야 돼. 율법을 없앴다는 거 아니야. 안 지켜도 된다는 거 아니야. 그 율법에다가 하나님이 이런 고난과 고통을 친히 자처하여 희생으로 당하시고 그 고난을 희생으로 당하신 희생의 값을 너에게 값없는 은혜의 선물로 주시오. 다시 한번 죄를 덮어서, 죄가 없어진 거 아닙니다. 죄를 덮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함께 거할 수밖에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 성별하게 해 주신다. 구별된 삶을 살게 해 주신다.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 의롭게 여기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에 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 이거예요. 영생을 위하여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무엇으로 인하여? 죄를 깨닫게 함으로 인하여. 자기가 깨달은 이 죄를 하나님이 아들 예수 희생을 통해 아들 예수 고난당하시는 그 고난까지 직접 보시며 자처한 거예요. 자처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죄를 덮어 다시 한번 영생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누구든지 이 모든 것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믿고 그 일을 이루신 예수를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구원이 너에게뿐만 아니라 구원이 너와 내 가정에게, 네 가족에게, 네 사업장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영원한 생명에 거할, 영생에 거하도록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성경에 유일하게 있는 뜻입니다. 이 뜻을 믿으라고요. 이 뜻을 이루기, 이 뜻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피 흘려. 그럼 우리는 뭘 기억해야 이분이 좋아하시겠어요? 아, 이 모든 고난을 자처하신 하나님, 이거를 인정해 줘야죠. 왜 이분이 고난을 자처했어요? 나의 무지함 때문에. 나의 무지함 때문에, 나의 미련함과 연약함 때문에 이분이 고난을 자처하신 거잖아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예수의 피로 희생의 값을 지불하여 고난을 자처하셔서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사는 것을 몰랐던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에 광분을 하라고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분을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했다고 이분이 기뻐하시겠어요? 형제를 안 사랑해도 기뻐합니까? 형제를 사랑한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해야 이분을 기쁘게 하나?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없는 나에게 살 수 있는 자격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말이에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곳에서 나를 떨어뜨리는 마귀를, 고난을 스스로 자처하여 죽임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해 주시고 나를 그 마귀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그 마귀에게 속은 이 죄, 어두워서 지은 이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을, 희생을 스스로 자처하여 아들 예수 피 흘려 다시 한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죄를 덮어주시는 애를 기억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당신의 희생, 당신이 자처하신 희생, 당신이 자처할 때 어떤 방식으로? 아들의
고난으로 아들의 피의 희생으로 자처하셨잖아요. 이것을 언제 어디서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결심하면 아멘입니다. 이것을 기념하게 도와주세요.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절기예요. 절기라고요. 이것에 감사하게 도와주십시오. 세 가지로 헌신, 헌물, 헌금, 감사하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기념할 때에 이것을 덮어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임당하게 하는 그 고난을, 그 희생을 자체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그가 나를 위해 피땀을 쏟으셨듯이 나도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일에 내 피땀을 다 흘리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죠. 이분을 기쁘시게 했더니 그분의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 삶 속에 기쁨이 차기 시작하네. 안식일을 기념했어요. 아들이 내 대신 죽은 날을, 그날을 기억하여 기념하여 죽을림을 다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더니 이게 웬일이요? 안식일을 내가 복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11조, 죽을림을 다해 또 11조를 했네. 목숨 걸고 했네. 이게 또 웬일이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원수 대적자들을 내 손에 붙여주시겠다네. 창고를 채워주시겠다네. 나는 죽도록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을 뿐인데 그의 기쁘심으로 말미암아 창고가 차요. 생명의 날수가 길어지기 시작해요. 육체에 더러운 질병이 들어왔는데 내 생명을 해하지를 못해요. 그의 기쁨으로 인하여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억과 기념을 위하여 스스로 발을 금하라는 거예요. 사사로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락을 굳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자처하셨듯이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우리도 고난을 자처하라는 겁니다. 내 거지만 10에 하나 당신께, 내 날이지만 일주일에 하루 당신께 고난을 자처하는,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겁니다. 나는 그분이 기뻐할 줄 알고 했는데 그의 기뻐하심으로 내가 기쁨을 누리네요. 생명의 날수가 길어진다네. 창고가 찬다네요. 그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네요. 살아도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네요. 죽어도 살겠다네요. 죽어도 살겠다네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렸는데 상상할 수도 없는 그의 기뻐하심으로 나의 삶 속에 그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창고가 차고 넘치어 막 즐거움을 누릴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즐거움이, 말이 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처하신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일을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기 위하여 고난을 자처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진정한 즐거움과 감사가 내 삶 속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생각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인식이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높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